오늘도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사람의 지혜를 높이려는 경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도시를 포함한 그리스 지역은 전통적으로 사람의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가 그리스어로 소피아인데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학파인 소피스트 학파를 비롯해서 수많은 학파뿐만 아니라 철학과 수많은 계보와 파벌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우상화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혜를 높이면서 교회 안에서도 나뉘어지고 파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성경까지도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지혜를 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람의 지혜를 높이면서 나누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연약해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과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강조할수록
우리는 연합되어집니다. 반대로 본질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금세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복음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복음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적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자랑하는 고린도에서도 자신의 설교와 삶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로지 그것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일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는 이 말씀처럼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인간의 죄와 고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과 심판,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 방법을 보면요,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4절에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설득력 있는 수사학이나 철학적 논쟁을 통해서 선포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단순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철학적 논리나 현란한 수사학으로 인해서 청중들의 마음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그런 것들에 더욱더 정신을 집중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는가? 아마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있었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변증법적인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고 부활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사역의 열매가 미비했습니다. 몇 사람 믿기는 했지만 거기서는 사역이 잘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회도 개척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철학적 논증을 배제하고 단순하지만 강하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서는 전도의 결실을 볼 수 있었고 또 교회까지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의 결실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전도할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고 더욱 주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세상의 지혜라는 철학이나 논리적인 말이나
수사적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할 때 더욱더 성령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이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로워지는 사람이 없다라면,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라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지혜일 뿐입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책이나 문학을 보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고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그 책과 문학이라는 지혜를 읽고 나면 언제나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책을 끝내면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아도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원래 자신의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사실, 그 거룩한 보혈에 대한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어느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그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며 지냈던 다른 한 술주정뱅이가 이 사람을 놀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믿냐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과거의 술주정뱅이였다가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되었는지 설명을 잘 할 수는 없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술집이었다가 이제는 예배당이 되지 않았느냐. 과거에는 우리 집에서 늘 술파티만 벌어졌는데 이제는 우리 집에서 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비참하고 더러웠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장사지내 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에 장사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여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붙들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이며 복음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없는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오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죄를 이기는 거룩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여지며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붙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의를 향하여 달려가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속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